세상에 이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죠. 돈만 있어서 되지 않고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돈, 사람 꼭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돈, 사람. 이제 알아들으세요? 돈, 사람, 정신병원.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이 성탄절 무렵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방황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대강절 성탄절입니다. 주께로 돌아와 주의 오심에 심취되어 참 생명 받아 누려야 할 터인데 예수님 모르니까 방황, 갈등,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해방된다라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오래전부터 예고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세력으로 기득권을 뺏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 앞에 노출된 헤롯 왕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얼마나 불길한 소식이겠습니까? 바벨론 70년의 기다림, 언제나 해방이 되어 옛날의 영화를 누릴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세계를 막강한 세력으로 지배하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천군만마를 호령하며 찾아올 것 같은 위풍당당한 메시아로 기다렸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아기 누울 곳도 없는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전혀 그들의 생각과 달랐죠. 그래서 어느 날 못 박아 죽였어요. 이분이 무슨 메시아인가? 오늘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자랑스러운 메시아로 영광 돌리며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 아래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할 수 있을까? 한번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가? 성도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가?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고 내가 바라는 정당이 다수 정당이 되고 가난을 면하게 해주고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고 여러 가지 바람이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값없는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동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무수한 혁명가들이 와서 내가 세상을 공평하게, 무사하게,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어디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는 공평한 사회, 정직한 사회, 샬롬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을 보면 골짜기는 돋아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무수한 사람과 무수한 시간들과 많은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 골짜기가 돋아지기를 바랬고 높은 산이 낮아지기를 바랬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랬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메시아 탄생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쁘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누구를 전해서 들어요? 아나운서 통해서 듣죠. 누구 통해서 들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나운서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해줬어요.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은 시간이 지나고 버리면 지켜지지 않는 소식들이었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유비통신이 전해주는 소식, 기쁜 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했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겠습니까? 인생이 모자라요. 모자라. 높은 곳은 너무 높고 낮은 곳은 너무 낮고 울퉁불퉁 고르지 않고 이걸 모자람이 없이 평안탄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지체가 높은 분들이 위로 방문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죠. 꼭 금일봉 들고 갑니다. 꼭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살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신적인 생명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살찢고 피 흘려서 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탄생의 소식이죠. 그리고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헤롯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하나도 내가 지금 버텨나가기가 힘든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만왕의 왕이 온다고? 그러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의 통치 기준과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이사야서 30장 26절 보면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병원 가면 대충 고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어디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고치니까 이맘때쯤 돈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새 생명이에요. 애벌레가 꿈틀꿈틀꿈틀 걸어갑니다. 기어가죠. 이 애벌레는 가는 곳마다 장애입니다. 부딪히는 것마다 문제예요. 사건이고 조그마한 자갈을 만나도 사건입니다. 조그마한 모래밭에 빠져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조그만
웅덩이에 빠져도 애벌레는 죽어요. 육신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새 생명은 애벌레가 날개가 달렸습니다. 모든 게 다 누리는 것들이에요. 자갈 바위도 넘습니다. 호수 바다도 건너갑니다. 날개가 있어서 새 생명이에요. 애벌레에겐 모든 게 문제였지만 나비에게는 모든 게 즐기고 누림의 대상입니다. 높은 나무도 높은 산도 깊은 호수도 강도 전부 보면서 누림의 대상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한번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한번 모든 게 문제였던 삶에서 모든 게 축복이 되는 삶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게 모자람, 모든 게 끌끌해, 모든 게 시원하지 못하고 섭섭한 삶을 모든 것이 찬송으로 바꿔지는 삶으로 초대하시려고 천국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모자랐던 건강, 모자랐던 물질, 모자랐던 믿음, 모자랐던 시간, 모자랐던 관계 모두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동방박사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는 말씀을 듣고 경배하게 됩니다. 시몬 노인은 오래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주를 만날 수 있을까?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묵묵히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 찾아온 목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가 들밖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다렸던 시몬 노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간교한지 예수님께서도 여우 같다 그러셨어요. 저 여우 같은 헤롯. 동방박사에게 소식을 듣고 예수가 어디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짐짓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이었죠. 그런데 꿈에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예수를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 준비하고 준비한 구별된 예물과 열매를 들고 다가간 사람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별 따라갔던 길이 아니라 여기저기 헛된 소식 듣고 갔던 길이 아니라 전문적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식을 듣고 갔던 길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한 길로 다른 길로 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그 천국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스타가 내가 집권해서 안정과 번영을 주겠다고 그랬지만 전쟁과 살육이 계속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스타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풍요와 윤택을 주겠다 그랬지만 세상은 여전히 목마르고 궁핍하고 결핍하고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과학으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행복하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지만 자연을 파괴했고 훼손했고 지구의 운명조차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8장 말미에 다른 길로 가는 제자들의 길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의 박사들이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수미쌍관, 머리 숫자와 꼬리 미자를 썼어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간다 라는 수미쌍관, 머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이름들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고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이 육신의 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위임령을 받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다른 길로 가는 삶.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전의 삶을 거부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은 자답게 말씀을 듣고 지켜 성숙한 변화된 다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이 성탄절 아침마다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쁜 소식 증거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헌신과 순교와 선교의 길을 갔던 것처럼 다른 길을 가도록 신적인 생명 주셨는데 그것은 애벌레가 나비의 비유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였던, 모든 것이 모자랐던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날개를 치며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초대하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싸매고 고치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모든 연약함은 물론 심령의 질병까지 영혼의 상처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굳게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생명. 이제 우리 정신의 온 교우들은 모자람의 역사가 끝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변화된 다른 길에서 사실 때 오히려 동방박사들처럼 제자들처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기뻐하며 여기 이렇게 몰수히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였고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모든 것이 불평이었으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으로 고치시고 싸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누림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기적인 하늘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다른 삶,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